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바로 전주까지 저희가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을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축복이 끝나고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리고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게 보여집니다. 사실 자신의 마지막을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죠. 자기의 장례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물론 그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단순한 유언이나 명령이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이제까지 12아들에게 했던 모든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야곱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축복의 마지막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와 그의 자손이 누릴 마지막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문학적으로 잘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잘된 번역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 말은 그냥 이제 야곱이 저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곳으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귀천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이란 단어하고 앞에 나왔던 조상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하고 아마 이 번역하시는 분이 앞에는 이제 야곱이 바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백성인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둘 다 대개는 peopl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백성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처음 것은 백성인데 뒤에 것 백성. 근데 왜 조상이냐? 서로 너무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킨스맨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 가족들 이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도 되고요. 자기와 같은 동족도 되는 그러한 이 번역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단어를 뭐 조상이나 열조 혹은 백성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돌아간다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돌아간다는 단어가 아사프라는 단어인데 이 아사프라는 단어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거나 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주어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마치 그 수동태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모은다.
근데 누구에게로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그를 모았다. 그래서 가장 멋있는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족과 연합하려 하노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독한 일입니까?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파주는 것도 대신하기 어렵지만 죽음이라는 건 정말 홀로 맞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넘어서 버릴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살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혼자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는구나,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너를 맞이할 것이다. 내가 글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족이 나를 이렇게 맞아서 들어오게 모아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면 나는 이제 언약의 가족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홀로 당하는 것도, 죽음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것도,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언약의 가족들과 하나가 됩니다. 가자마자 형, 동생, 누나 다 생기는 거예요. 가자마자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생기는 것이고, 가자마자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그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복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언약의 백성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복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조상들 혹은 선조와 함께 장사 지내달라. 선조와 함께 장사 지내야 할 때, 선조는 영어로 그냥 father죠. 우리 말로는 조상, 선조들이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이 가족들과 야곱은 거기에 나의 아내였던 레아도 거기 묻혀 있다. 그러므로 나를 그곳에 묻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 이 선조라는 단어하고 장사해달라는 단어는 지금 이 49장부터 50장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15번, 14번씩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죠. 하지만 이 핵심 단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묻힌다 혹은 내가 선조와 함께 묻힌다가 아니라 선조와 함께 어디에 묻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가 어디예요?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가나안의 땅이에요. 나를 애굽 땅이 아니라 절대로 애굽에서 묻지 말고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묻게 해달라.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곱에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땅이 더 신성해서, 그 땅에 가면 더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 땅에 묻히면 무언가 거기서는 모든 것이 어쩌면 시신도 썩지 않고 그것은 무언가 신비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신 땅이라서 아닙니다. 그 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거기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시신이 거기서 생겼고, 그럼 어디에 묻히나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왜? 자기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 있다.
누구와 함께 있다? 나의 언약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거다. 그럼 내가 어디 묻히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텐데 뭐 내가 땅에 묻히던 바다에 묻히던 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을 거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구약 성경을 조금 이해하거나 배웠거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맞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죠, 그죠? 여호수아가 누군지 설명해 달라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 어쨌든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있고 다윗 왕 다음에 누구 있어요? 어쨌든 기습적인 질문을 하면 이 쉬운 것도 생각이 안 나시죠? 솔로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다윗 왕조 때처럼 수복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살기도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기도 하셨고 그때 헤롯 왕이 왕으로서 다스리기도 했지만 그땐 다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이라는 걸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죠.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영국이나 이런 강대국국의 허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수복하게 된 거죠. 그때 난리 났었던 거죠. 하지만 그 땅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난리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계속 전쟁의 소식을 듣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모두를 수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아하, 여기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라고 여기서 살은 게 몇 년밖에 안 돼요. 예? 그게 1500년에 이제 대충 잡아서 이제 출애굽이 있었거든요. 기원 전. 그리고 1000년이 됐을 때 처음으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왕이 없었어요. 자기 나라 땅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랬죠. 다윗 왕부터 칩시다. 1000년이에요. 그런데 이 1000년부터 다스렸던 다윗 왕조의 마지막이 언제냐면 한 500년이에요. 기원전 500년. 그 전에 벌써 북쪽 왕국은 멸망했고 이 남왕국인 유다가 약 500년경에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연도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586이에요. 586. 근데 어쨌든 그때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의 모든 것을 가진 적이 없고 다윗 왕조가 복원된 적은 더욱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는 거죠. 이건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저희가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나와요, 이게요. 야, 분명히 그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윗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으니 아직도 남아있는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안식을 위해서 다윗이 바라보고 모세가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영원한 기업이 마지막에 오지 않겠느냐? 그게 누구예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예수님 그러면 한 7, 80%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뭘 망설이세요. 틀리면 어때? 내가 예수님 한번 불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기업.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기업을 제가 읽어드려야죠. 또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한 다른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모세까지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 약속을 받지는 못했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게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약속은 다 했어요. 아브라함하고도 약속했죠. 심지어 아담하고도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메시아.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때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진짜 고향이 아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당연히 고향이어야죠. 약속받은 땅인데.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지금 야곱이 말하는, 나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나는 영원한 기업을 받고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간다. 가나안에 자기를 묻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놀라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말이 끝이 아니다. 너희는 자기는 거기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거기 들어가서 묻히는 게. 자기 땅, 거기 아브라함이 샀던 조그만 땅인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이면서 세 번째 축복이 무엇과 같이 나오냐면, 동사로 친다면 올라간다라는 동사인데요. 그것은 야곱이 한 말에는 없어요. 이제 그 다음 50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원래 이 본문이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오늘 그런데 왜 앞부분만 할까요? 우리 야유회 가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양이 너무 많아요. 뒤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는 야곱은 말하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올라간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말은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번제라고 아세요? 번제는 연기를 태워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예요. 똑같이. 번제도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단어로 지금 몇 개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자기의 자손들에게 나는 너희보다 먼저 출애굽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내가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금방 아실 거예요. 출애굽의 복을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나중에 애굽이 어떻게 표시가 되죠? 이 세상에 속한 것, 죄에 빠져 있는 것, 이게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거기에 종이 되었 너희를 건져낸다는 것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죄된 자기의 인생,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자기 힘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들 모두를 사실은 지금 떠나게 된다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마지막 날이 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가끔 이제 약간 힘이 빠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광을 누리는 얼굴은 아니시고 다들 그런 게 있나벼 그런 얼굴이세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저희 지난 그 새벽 기도 모임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했지만 세상에서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금요 집회 때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글이니까 금요일이네요. 금요 집회 때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집을 지으시거든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저 아담하게 우리가 살만한 집이면 고맙겠습니다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짓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거창한 집을 지어요. 왜? 궁전이니까. 왜 궁전이죠? 하나님이 들어가 살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영광을 가졌는데 그 영광에서 완전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것을 내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의 복이잖아요. 나는 이제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가 된다. 나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 나는 이제 영광의 자리에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 세 가지가 그의 복이라고 그가 얘기하니까 야곱의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데, 야곱은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의 자손들은 다, 모세도 죽어서 들어갔죠. 그죠? 여호수아도 죽어서 들어갔죠. 모세는 죽어서 들어갔으니까 예스인데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다 애굽에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다 가나안에 갔죠. 저를 놀라게 하시네요. 당연히 아니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끌고 가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살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곱은 죽어서 신신이 갔어요. 이 큰 차이가 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건데 살아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죽어서 자기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그의 후손들과 심지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살아서 경험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유월절을 지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홍해를 건너셔서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됐어요.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음료가 되시고 여러분의 만나가 되시고 메추라기가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을 지금 먹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어요. 살아서 지금 이 땅에서 그의 야곱의 후손들도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받는 복은 야곱에게만 복이 아니라 야곱은 바라보고 봤던 그런 복이지만 이제 우리들에게는요, 그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받는 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이게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게 세워졌어요. 물론 광야도 교회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지만 지금 어떻게 되겠죠?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사 여러분을 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은 죽어서 자기 언약의 백성들의 한 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는 이미 세상에 찌들어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되게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러면은 목사가 타락했다, 또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힌다, 교회가 맨날 헌금하라고만 한다, 이런 것들을 되게 세속화라고 얘기하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물론 세속화된 거지만 가장 세속화된 것은 교회에 대한 관심과 관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이 서로 가지고 있는 관계를 교회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은 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싫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는 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며 감당하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드냐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희들이 슬퍼하면 슬퍼하지 않더냐, 내가 너희들이 아프면 아파하지 않더냐, 너희들이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더냐, 너희들 중에는 내가 정말 눈이 필요하다고 하면 눈을 빼서라도 줄 이들이 있다. 제 말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거. 바울이 그 정도로 확신했어요. 근데요, 바울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여러분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쟤는 나를 떠났고 쟤는 나를 떠났고 쟤는 나를 떠났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야, 그 성경책 좀 갖고 와라.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그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바울이 안 됐다, 불쌍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요? 그래도 또 헤어졌던 마가를 부릅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너희는 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서로 얼마나 아픈 줄 안다.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가 얼마나 찌르는 줄 안다. 얼마나 힘든 줄 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또 얼마나 심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었거든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감당하며 그곳에서 연약하여서 힘들고 그래서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겪고 있는 일이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지혜를 찾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진정한 표지를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권징 혹은 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죠? 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 교회의 연약함,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 내 마음에 이것은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고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려고 하는 것인가, 이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많은 부분에서 흔들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그 말씀 속에 나가려고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 말씀에서 떠났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표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00% 여러분은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잘 시행되도록 서로 노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7일을 당회에서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벌을 주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뭐 수찬을 정지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 기회가 있어서 케어빈이 제네바에서 어떻게 칠이를 했는가를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칠이가 가장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길을 돌이켜 회개하는 상황, 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는 겁니다. 성도끼리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끼리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 말씀을 잘 못 깨달았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쪽이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일, 그리고 한쪽이 그 사람에게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맞는 거야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일, 이게 치리의 시작이요, 치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PCA건 혹은 어떠한 올바른 기독교 교단이 있다면 그 교단의 모든 헌법에는 이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서로 권면하고 서로 받아주지 않는 이상 당회는 절대로 권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방식이고 절차예요. 왜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그에게 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를 권면하라, 그에게 이야기하라. 그가 돌이킨다면 너는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7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이 권면이고 권징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거든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래도 그가 결심을 바꾸지 않거든 그러면 중재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때 비로소 교회에, 즉 교회의 당회, 치리기관에 알려라.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때 그 절차를 반드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이 없으면 뒤에 것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겸손해져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배웠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순종치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다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여전히 제 감정이 그리고 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올바르게 이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권면과 치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그 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지 않을 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교회의 죄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치리기관을 세우신 것이고 당회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어떤 경우에 그저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치리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치리의 원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형제라도 얻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자기의 잘못을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그걸 끄집어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없으면 실제로 치리는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사실을 알기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답답함과 힘듦이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어떻게 참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시며 어떻게 눈물을 흘리시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기도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야유회를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의 교회로 부르셔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중에 눈이 된 분도 있고 귀가 된 분도 있고 다리가 된 분도 있고 팔이 된 분도 있고 손이 된 분도 있고 그 중에 손가락이 되신 분도 있고 그 중에 손톱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손톱은 싫다, 나는 적어도 목은 되고 싶다 하십시오. 안 말리겠습니다. 목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지체이며 연약할 수 있습니다. 손인데 말을 안 듣는 손일 수도 있고 발은 발인데 다친 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잘라낼 수 없잖아요. 그것이 손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손이라는 것을 아는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붕대를 감아서 목에 매고 당연히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쩔름거리지만 같이 걸어가야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공동체와도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해조차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름답다고, 교회야말로 보석과 같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보석이 박혀 있으며 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성도들이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그 아픈 상처들을, 그리고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그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겨왔으며 그렇게 가까이 왔으며 그렇게 주님을 찬송했으며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룬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에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기쁜 자리에 서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겨우 죽어서 한 번도 교회 출석도 못 해봤어요. 아니, 안 불쌍하세요? 아브라함도 예배 출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앙 고백 한 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된 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해서 참 감사한 거지, 우리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약했던지. 그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놓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출애굽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약속의 성취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세우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또한 동시에 서로를 깨끗하게 합시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에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허물을 덮게 되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만큼 잘하게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갔던 수많은 성도들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없이 여러분이 만약 난 우리 교회 참 오니까 편하고 마음이 너무 편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왔더니 어려운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왔더니 너무 편하고 즐겁기만 하다. 즐거운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런 일만 계속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하고는 다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좋아서 그냥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단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교회에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 너무 좋다. 아니요. 좋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별로 인기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 신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없으면 여러분 고난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칭찬만 받는가? 어찌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좋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함께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세상의 욕심과 성공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칭찬만을 여러분이 받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땅 따먹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오히려 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를 의지하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달라진 거죠. 여러분은 오히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남과 비교하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유혹과 죄와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요. 어떻게 남들한테 지면서 그리고 빼앗기면서 주면서만 살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살기 참 힘들죠. 여러분이 보시는 현실은 그런 걸 거예요. 나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며 나는 또 여러분 어느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직분을 혹은 자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현실적인 질문들이죠.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현실적인 질문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현실적인 질문은 당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당신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이 당신의 진정한 기쁨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걸 대답하기 어려우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입니다. 그래요. 가끔 서로 욕할 수 있잖아요. 야, 눈, 너 정말 제대로 안 볼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발톱이 다 빠졌어. 할 수 있습니다. 귀, 너 제대로 안 들어? 정말 네가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잖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귀가 성질을 내서 진짜로 안 들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눈이 성질을 내고 나 감고 살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발톱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얼으면서 사는 겁니다. 참 그래도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더니 그래도 들을 건 다 듣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눈 안 본다고 감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실눈은 뜨고 있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 심장이 잘 안 뛰는 것 같았는데 지금 짚어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피를 열심히 심장을 박동질하고 있구나.
우리 몸 중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고 안아야 하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깨끗하게 해줘야 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깨끗하게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서로 좀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란 말이죠. 이건 아마 일부러 하려고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누려야 나오는 거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맨날 똑같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귀한 지체이고 또한 동시에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이기에 역사상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한 부자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자는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세상 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운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으며, 나는 이제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누리는 자이며, 또한 죄로부터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걷는 자입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